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그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다 가려운 자들이 사람과 그를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않았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계심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주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여러분과 함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상 7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실제적인 고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 서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부활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내용의 시가 나옵니다. 우리네 인생길 반 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아, 거칠고 사납던 이 숲이 어떠했노라 말하기가 너무 힘겨워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 쳐진다. 죽음 못지않게 쓸쓸했기에. 너무나 유명한 단테의 서사시 신곡에 표현된 내용입니다.
단테는 이 작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을 하루 앞둔 목요일 밤 잠에서 깨어나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생길 반 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자신의 70인생의 절반에 해당되는 35살 때에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중세 대표적인 문학가로서 또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행정과 또 외교와 군사 방면에 주도적인 활동을 하다가 정쟁에 휘말려서 결국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단테가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반 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어둠 숲속에 있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 역시 참회록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50살 무렵 그야말로 모든 것, 부, 명예, 체력, 가족을 가졌으나 나는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 같았으며 길을 잃어버린 채 공포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과 같았다. 거장들의 이와 같은 표현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길을 잃어버린 것과 어려운 시간들을, 그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을까? 숲속에서 길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단테와 톨스토이와 같이 갈 길을 어려워하는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두 명의 제자는 삶의 길을 잃고 한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고 왜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또다시 새로운 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참된 길, 소망의 길이 되어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가 생각할 것은 절망 중에 엠마오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 중에 엠마오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구나. 오늘 본문에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날에 글로가라 하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래도 우리는 장관쯤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그들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시나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겠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내가 다시 산다. 3일 만에 살 거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 말씀 자체를 머릿속에 두지도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 제자도 엠마오로 떠나면서 눈이 가려서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눈이 가려지다라는 말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제자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의 틀에 갇혀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했으니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 질책하죠. 부활하셔서 진정한 부활의 본질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본질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당신이 어찌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이 말하죠.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이들은 바랐었는데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느끼기에 정말 황당한 것은 여자들이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정말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의 이와 같은 대답을 볼 때에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는 이들의 상태는 슬픔과 낙심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슬픔에 빛을 띄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슬픔의 시간이었고요. 21절에서도 자신의 소망대로 이루지 못한 낙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정말 그런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제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는지라 하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시신을 보지 못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슬픔과 혼돈, 낙심과 좌절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 가고 있는 엠마오의 시간은 혼돈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떤 분은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활하셨겠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니까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믿어도 나는 이것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어떤 환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으셨던 그 몸이 육체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은 정말 비어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저는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부활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들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자 했고,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사실만은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박해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요즘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시고 그 뒤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정의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의로운 청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좋은 일을 위해 구호를 외치고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한 조직의 리더, 의로운 순교자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주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모든 공격을 받았지만 상하지 않은 채 돌아왔다라는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죽었지만 예수님만이 살아남으셨다는 게 아니죠. 죽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통당하시고 진짜로 피를 흘리셨고 육체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학자 N.T. 라이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부활절이 의미하는 바가 오로지 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데 있다면, 그것은 나만의 문제로 새로운 차원의 개인 영성 생활을 알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부활절이 없어진다면 기독교 신앙은 물질 세계에 내재된 문제에 무지하다는 칼 마르크스의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없애버리고 나면 기독교는 소원 성취 종교라는 프로이드의 말이 지극히 당연해질 것입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겁쟁이들한테나 필요하다는 니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부하고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물질 세계에 무지한 겁쟁이들이나 믿는 소원 성취에 필요한 그와 같은 종교다고 많은 사상가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이 아닌 생명의 종교이고 삶을 바꿔주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혼돈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만나주심으로 이제 이들의 혼돈과 슬픔의 모습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새로운 길로의 전환점,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길로의 전환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설명할까요? 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책망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의 그 많은 모든 말씀을 이제 풀어서 이들에게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곧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구약의 말씀부터 설명해 주시고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제자들 앞에서 손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먼저 이들에게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지 않고도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지? 왜 나는 이 믿음이 없을까?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산 증거가 되시는 이 말씀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어진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부딪혀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심각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방향을 전환하게 되죠.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 나는 썩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한 집회에 갔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위대한 복음전도자 존 웨슬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말씀에 대한 그 서문을 읽고 들었을 때였어요. 어거스틴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의 그 삶을 정리하고 회심하고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위인들의 삶의 변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전환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펼쳐놓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명하실 수 있었지만 성경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부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혼돈된 인생길에 새로운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에 올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지고 더 이상 혼돈과 낙심이 아닌 새로운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또한 믿음의 위인들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향해 나가게 하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여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은 후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죠. 우리 16절에 아까 볼 때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과 같이 갔지만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려진 눈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펼치시고 떡을 떼자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명과 확신의 여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네, 이들의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인 줄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엠마오로 가던 이들의 삶에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확신 가운데 다시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혼돈과 낙심의 길에서 방향 전환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죠. 말씀을 통해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그들이 가던 길을 갈 수 없었어요. 방향 전환, 삶의 방향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좌절하면서 떠나왔던 그곳을 향해 이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리와 낙심과 혼돈의 길이 아닌 확신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 여전히 도전과 위험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 이들이 돌아가요.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변했던 거죠.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옛사람에서 유턴하여 그들이 가야 하는 사명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었는데 그 시작점인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길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뚜벅뚜벅 주님을 따르지만 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이들. 자, 그런데 다시 이들이 방향을 전환하여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에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 땅을 향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 다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테가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반을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그 책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테를 인용해요. 90세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30세까지는 준비 기간이라고 한다면 30부터 60까지 인생의 절반쯤에 성장과 성취를 하는 때이지만 성장이 크면 추락도 크다. 결정적인 실패나 혹독한 시련을 40, 50대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테의 말, 이 말을 인용해요. 인생의 반고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중년의 아픔과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와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 분노하며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어요. 인생의 반고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낙심과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그들은 길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손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시도록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다시 사명의 땅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간 이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하며 주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다. 자, 우리가 이 일에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신 있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전환점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 예수님의 손을 내가 경험하면 나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이 예수님임을 깨닫고 이들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이런 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의 아버지 루터에 대한 일화입니다. 루터가 기존의 기득권 세력 앞에 도전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 극심한 반대와 핍박이 있었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이 낙심하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해 부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루터가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루터 목사님이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네, 귀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당신과 내가 아는 분이요? 그럼요, 잘 아는 분이시죠.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뭐요? 그런 불경건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확신한 분이 왜 요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 우울해 있습니까? 당신 요즘 사는 걸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루터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머리로 듣고 끝내는 소식이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해야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나를 낙심케 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산 넘어 산과 같다고 생각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기대와 낙심하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들려져야 하는 소식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그래, 또다시 힘을 내보자. 그렇게 증거해야 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옛날의 전설 같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간다면 오늘도 이 하루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셔서 어떤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길 반고비의 숲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귀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엠마오가 아닌 다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강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